할렐루야, 안원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이 조금 제가 흐릿하게 초점이 안 맞아서 화면에 등장을 했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녹화를 누르고 제가 잘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작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편집할 때도 이제 작은 화면에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영상을 업로드 시켜 보니까 촬영이 잘 안 됐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찍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그냥 올리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이제 이 시간 수업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약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 5가지의 신약 시대들 중에 2가지를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는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생애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신약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시대는 교회 형성기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생겨나서 그 모습을 갖추어 갔던 시대입니다. 연도상으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서기 30년경부터 48년경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한 믿음을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변화되었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그동안의 모든 복음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셨고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곁에 있는 조연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이 성경 사도행전에 확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곳곳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곳곳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요, 초창기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라는 작은 지역에서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도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원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승천하시기 전에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사역이 또 변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까지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갇혀 있었던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고 기독교가 사도들이 박해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요 유대 지역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역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멀리 서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요, 교회 형성기가 지나고요, 네 번째 시대죠, 교회 확장기가 시작됩니다.
연도상으로는 서기 48년부터 약 62년까지를 지칭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와 맞물릴까요? 48년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리고 62년은요, 바울이 숨을 거둔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때입니다. 즉, 교회 확장기는요, 사도 바울의 활동 시기와 일치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거기에 더 탄력을 가해서 세계 곳곳에 이방 땅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던 장본인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활동 시기를 우리는 교회의 확장기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그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볼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은 또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선 또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식으로 바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 역시도요, 회심할 때에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가고 있었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박해하러, 그 복음 전파를 회방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입니다. 그곳에까지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거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확장기는요, 말 그대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이 잘 실천했던 때가 교회 확장기였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신약의 시대는요, 사도 후반기입니다. 세상에서요, 어떤 대단한 문화, 대단한 물건, 이런 것들이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슷한 아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진짜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모방, 짭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형성기, 그리고 교회 확장기에 걸쳐서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짭퉁들이 등장합니다. 우린 그 유사 복음들을 뭐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은요, 지금 요새 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그 초창기 역사부터 늘 교회와 함께 했던 게 이단입니다. 바울 이후 시대부터 이단은 교회의 늘 문제거리,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확장되고 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이때, 사도 후반기는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의 기록들, 예를 들어서 요한서신이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 등등은요,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 잘못된 복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신약 성경 후반부에 있는 성경들은 꼭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을 조심해야 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약의 시대를 짧지만 우리는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끝난 이후에 신약이 미처 시작되기 전까지의 약 400년 가까운 시간, 신구약 중간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던 그 약 33년의 시간, 예수님 생애기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초석이 닦였던 교회 형성기, 그리고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이 크게 전파되었던 교회 확장기, 마지막으로 복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이단들을 조심하고 또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던 사도 후반기. 이상의 5가지 시대가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강의부터는요,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들을, 또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수업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